오늘 선전 6번째 시간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영혼의 몸에 무장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제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징그럽죠? 예,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 뱀인데요. 어떤 뱀인지 아세요? 예, 이게 코브라의 한 종류인데 딱 새까맣잖아요. 블랙 맘바라고 하는 뱀입니다. 코브라의 한 종류인데 독성이 굉장히 치명적이어서 독 1g으로도 쥐를 2,000마리 죽일 수 있을 만큼 독성이 아주 강한 뱀이라고 하고요. 성인이 물리게 될 경우 30분 이내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독성이 굉장한 뱀이죠. 그러니까 이 뱀을 만나면 설치류들, 그러니까 쥐 같은 이 동물들은 그 공포심에 질려서 이 뱀이 턱이 없잖아요. 입을 벌리면 막 크게 벌어지는데 뭐 일설에 의하면 이 뱀이 입을 벌릴 때 그 안이 새까마니까 그 새까만 공포에 이 설치류들이 그냥 입 안으로 기어 들어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이 뱀이 주는 공포심이 어마어마한 거죠. 예, 이제 빨리 치워주세요. 지금 성도님들이 지금 말씀에 집중 못하고. 예. 여러분, 가장 효과적인 승리는 뭐냐면 상대의 항복을 받아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기는 것이 좋은 승리잖아요. 그죠? 역사 속에도 위대했던 사람들,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칭기스칸 같은 이런 사람들은 아주 잔인하고 난폭하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심을 상대방에게 줘서 그냥 항복하게 해가지고 도시를 점령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누가 그런 방식을 쓰냐면 바로 마귀가 그런 방식을 쓴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마귀가요, 우는 사자같이. 사자가 왜 울까요? 먹잇감을 찾을 때,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 크게 울죠. 이미 배부른 사자는 울지 않습니다. 그냥 엎드려 자죠. 근데 이제 먹잇감을 발견한 사자는 포효하게 돼 있습니다. 왜 포효하냐면 상대로 하여금 공포심을 주는 거죠. 사자의 그 포효를 듣는 순간 먹잇감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마치 블랙맘바가 먹잇감을 향해 입을 벌릴 때 그 두 공포심의 그 입 안으로 슬슬 기어 들어가듯이 마귀도 간계, 즉 속임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장에 가면 땄다는 사람은 없고 잃었다는 사람만 늘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영화 대사 같은데. 뭐 그들이 사용하는 이제 이게 뭐 확률이라고 하더라고요. 기계도 다 이제 확률로 조절하고. 제가 어려서 그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때 육교를 건너가면 그 육교 중간에 늘 돈 넣고 돈 먹기 이렇게 컵 3개 놓고 그 안에 공 집어넣고 공 찾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자, 돈 넣고 돈 먹기 하면서 돌리면 꼭 한 분이 그 앞에 앉아 있어요. 그분이 열심히 하고 와 땄다 그 좋아해요. 근데 다음날 가면 그분이 또 있어요. 와 땄다. 이분 바람잡이인 거죠. 제가 봐도 저분은 바람잡이구나. 매일 있는데 매일 따요. 그러니까 땄다는 얘기 들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리고 해보면 잃을까요 딸까요? 잃죠. 잃어요. 이상하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하면 또 따는데 딴 사람이 오면 또 잃어요. 그래서 어려서 이렇게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왜 잃을 수밖에 없냐면 그들의 속임수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손도 빠르고 또 때로는 장치를 쓰기도 하잖아요. 이 마술사들이 이 기가 막히게 마술사들도 이걸 하는 걸 보면 눈을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속임수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속임수를 써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윌리엄 거널이란 분이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구원받는 한 영혼을 두고 하늘의 기쁨의 종이 울려 퍼지는 것과 동시에, 그러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늘에서는 기쁨의 종이 울려 퍼지는데 그와 동시에 지옥에서는 비상벨이 요란스럽게 울린다. 그럼 마귀가 얼마나 한 영혼을 잡아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표현 아닙니까? 한 영혼이라도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속임수를 부리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 있는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 점에서 영적 전쟁은 무엇이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좀 더 풀어 설명드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와 보이는 세상 나라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단은 공중권세 잡은 자거든요. 이 세상을 쥐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인 거죠.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은 누구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보이는 것은 했나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고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몸에 본격적인 영적 무장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제 영적 무장을 할 겁니다. 자, 저기 써 있죠? 자, 순서를 좀 알려드릴 텐데 우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무장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네, 그냥 하시면 안 돼요. 허리띠를 띠시면서 이렇게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입니다. 호심병이라는 게 이 가슴을 보호하기에 입는 갑옷 같은 거죠. 화살이 날라와도 가슴을 보호하는 것. 의의 호심경 붙이셨죠? 그 다음에 이제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평안의 복음의 신발인데 좀 기니까 복음의 신이라고 할게요. 복음의 신을 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짝만 신는 분들 계신데 두 짝 신어야 돼요. 다시 한 짝만 신으면 안 됩니다. 복음의 신을 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의 순서는 믿음의 방패인데 방패를 먼저 들면 투구가 쓰기 힘드니까 요거만 좀 바꿔서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듭니다. 오른손잡이는 방패는 왼손으로 드시고요. 왼손잡이는 오른손으로 드시고요. 믿음의 방패 드셨죠? 성령의 검을 듭니다. 자, 이 무장한 거예요. 한번 다시 할게요.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믿음의 방패를 듭니다. 성령의 검을 듭니다. 자, 무장하셨죠? 자, 이제 뭐 합니다는 떼고요. 용어만 해볼게요. 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렇게 무장하셨죠? 자, 이제 매주 요걸 하나씩 무장해 갈 거예요.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진리의 허리띠를 먼저 무장하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건물을 올릴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오래 걸리는 공사는 기초공사입니다. 땅을 파고 땅을 잘 다져야 돼요. 땅을 얼만큼 잘 다지느냐에 따라 건물의 견고함과 건물의 높이가 결정이 됩니다. 높이 올리는 건물일수록 기초도 더 깊이 파야 하고 더 튼튼하게 기초를 놓아야만 높이 올릴 수 있게 되죠. 사람들은 높이 올라간 건물의 형태만 보고 그 화려함만 보겠지만 실상 그 건물을 지탱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닥이죠. 이 기초공사를 얼마나 든든히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치 큰 숲에 가서 큰 나무를 볼 때 우리는 화려한 그 나무의 잎사귀와 열매들을 볼지 몰라도 그 나무를 지탱하는 힘은 사실 어디에 있냐면 뿌리에 있는 거죠. 큰 나무일수록 뿌리는 깊이 박고 있습니다. 나무가 크기 때문에 깊이 뿌리 박은 게 아니라 뿌리를 깊이 박았기 때문에 나무가 커지게 되는 거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큰 나무를 보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뿌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높은 건물을 보면서 우리는 뭐를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기초공사가 중요하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 무엇의 싸움이냐?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이에요. 사탄은 기초공사를 부실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여서 미혹하고 속이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 싸움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돼요. 열심히 기초공사를 놓는 싸움을 해야 되고 열심히 뿌리 내리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로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커 보여도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폭삭 주저앉고 말게 되는 거죠. 그게 사단이 노리는 공격이에요. 속임수인 겁니다. 제가 오늘 청소년들에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중심을 딱 잡지 않으면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주일날 이번 주 시험인데 이번 주만 빠져라. 이번 주만 빠져. 무슨 대단한 일 벌어지지 않아. 시험이 중요하잖아. 시험을 잘 봐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야 잘 먹고 잘 살잖아.
라며 유혹할 수 있겠죠. 근데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 예배할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엔 더 중요해. 근데 이게 안 되면 그래 시험이 중요하지. 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무장 바로 진리의 허리띠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바울 사도는 이 무장을 로마 병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진을 한 장 더 보여주시죠. 자, 보시면 아주 멋있죠? 로마 병사의 모습입니다. 아주 멋진 갑옷과 무장들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화려한 저 투구,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위에 입은 호심경, 가슴을 보호하는 단단한 갑옷을 입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손에 들은 칼, 왼손에 들은 방패. 여러분 저 방패는 지금 조금 사이즈가 좀 안 커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방패여서 전신을 다 가리고도 남을 만큼 큰 방패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화살이 날아오거나 할 때 몸 전체를 막을 수 있고요. 또 병사들은 그 방패를 들고 믿음의 방패할 때 살펴볼 건데 방패를 들고 진을 짜면 방패로 진을 보호하는 역할까지도 하죠. 그래서 저 아주 화려하고 멋진 튼튼한 방패. 그리고 발에는 스터드, 그러니까 이 뽕 같은 게 달린 그런 신발, 힘을 받게 하고 잘 달릴 수 있도록 하는 아주 멋진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저 화려해 보이는 장구들을 다 보면서도 유독 눈에 띄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허리띠입니다. 허리띠. 그죠? 허리띠는 별로 눈에 잘 안 들어오죠. 그러나 허리띠야말로 저 로마 병사가 입고 있는 장비 중에 가장 중요한 장비라는 거예요. 왜냐? 이 허리띠는요, 지금 저 병사가 입고 있는 스커트, 치마 같은 거 보이시죠? 저거를 잡아주는 역할 이 허리띠가 하는 거죠. 제가 아침에 열심히 부지런히 옷을 챙겨 입고 나오는데 한 2층까지 내려왔는데 뭐가 허전해요. 하여간 뭐가 없는지 이상하다. 그리고 계속 내려가면서 헐렁헐렁한 게 이상하다 싶어서 보니까 벨트를 안 차고 나온 거예요. 마침 오늘 진리의 허리띠를 설교할 건데 벨트를 안 차고 나왔어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 하나님 깨달음 주시려고. 야, 진짜 이 벨트를 안 차니까요, 사람이 매가리가 없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잽싸게 가서 차고 왔는데 저 스커트를 잡아주는 게 허리띠입니다. 만약에 계속 이 스커트가 흘러내린다 그러면 전쟁을 할 수 없겠죠. 또한 위로는 이 호심경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호심경이 갑옷이기 때문에 무게가 어느 정도 있겠죠. 근데 사람이 이제 병사가 달려가거나 말을 타고 갈 때 호심경이 잘 잡혀 있지 않으면 전쟁에 상당히 방해가 되고 심한 경우 벗겨질 수도 있다고 하니 허리띠가 호심경을 잡아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전쟁에 잘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게다가 이 허리띠에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칼을 꽂을 수 있는 칼집이 달려 있고요. 허리띠에는. 그 다음에 저 큰 방패라든지 로마 병사들은 칼만 쓰지 않고 창도 사용했기 때문에 방패와 창을 걸 수 있는 고리들이 허리띠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허리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딱 보기에는 허리띠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저 허리띠야말로 다른 장비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묶어주는 가장 중요한 기초 군장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허리는 모든 힘이 나오는 근원이잖아요. 우리가 역도 선수들을 보면 역도 선수들이 자기 몸무게를 훨씬 뛰어넘는 그 바벨들을 버쩍버쩍 들어 올릴 때 여러분 잘 보시면 역도 선수의 이 허리에 뭐가 차 있죠. 예, 벨트를 차고 나옵니다. 이 벨트는 허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신에서 나오는 힘을 집약하도록 해주는 힘이 이 허리띠에서 나오는 거예요. 허리가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자들이 가장 먼저 힘써야 되고 반드시 무장해야 될 게 뭐냐면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든다는 것. 어쩌면 이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 성경책을 붙들러라 그러면 이거는 뭐 어렵지 않은데 진리를 붙든다는 게 뭘까? 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이 기초 군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거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초 공사를 잘 놓아야만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것처럼, 뿌리가 깊이 내려야만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를 든든하게 채워야만 우리가 영적 거인이 되어서 사단의 어떠한 속임수도 그 괴계도 다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인가?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붙들 수 있지 않겠어요? 진리가 뭐냐? 곧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생각하면 제한된 인간이 그분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라는 것입니다. 계시가 너무 중요해요. 마치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가 돈 개념이 없어서 물건을 살 때 이것이 내가 얼마나 좋은 물건을 산 것인지 경제관념이 없을 때 부모가 잘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 막내 수연이가 그럽니다. 종이에 써서 뭘 사오라고 10,000원을 주고 보내면 편의점에 내려가서 물건을 사와요. 그리고 수연이가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이모 진짜 좋아. 가서 내가 이거 돈을 줬더니 나한테 돈을 진짜 많이 줬어. 동전, 지폐 막 거스름 돈을 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알잖아요. 더 많은 돈을 준 게 아니라 돈을 거슬러 줘서 사실 더 적은 돈을 받아온 건데 이모가 너무 좋대요. 이모가 너무 좋아서 돈을 진짜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가져 그럼 맨날 뭐 갈게요? 수연 동전 가죠, 동전. 동전이 제일 큰 돈인 줄 알아요. 그나마 요즘엔 1,000원짜리 지폐에 대한 개념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1,000원짜리, 100원짜리 정도는 좀 막 이게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비싼 돈을 얘기할 때 꼭 이렇게 말해요. 아빠 이거 100,000만 원짜리야? 100이랑 1000자 정도는 아는 것 같아요. 100,000만 원짜리냐는 거예요. 100,000만 원짜리는 무조건 비싼 거예요. 이거 100,000만 원이야. 그러면 너무 비싸대요. 이제 관념이 없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아이의 머리로는 개념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차근차근 알려줘야만 아하 그렇구나 알게 되듯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바로 이런 하나님이니라 말씀해 주시면 말씀해 주신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2가지가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가장 기초 교의학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머리에 계속 새겨 넣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 계시라는 겁니다. 일반 계시라고도 불러요. 그게 뭐냐?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뭘로 지으셨죠? 말씀으로 만드셨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 안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동쪽에서 늘 한결같이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여러분 서쪽에서 가끔 태양이 떠오르죠? 대답하시면 안 돼요. 그거 보면 이상합니다. 이상한 데 가야 돼요. 동쪽에서 떠올라서 서쪽에 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돼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고요. 때에 맞는 꽃이 피고 비를 내리시며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면서 그분의 신성과 능력들을 우리는 만물을 통해 확인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자연 만물을 통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달을 보세요 가리키면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달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죄인된 인간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달의 그 위대함, 태양의 위대함만 보고 그걸 숭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샤머니즘이라고 그러죠. 자연을 숭배, 나무 앞에 절을 하고 돌 앞에 절을 하고 그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입니까? 근데 그렇게 해요. 이걸 샤머니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보니까 자연을 보니까 영물, 호랑이를 보니까 막 가슴이 벌렁벌렁. 와, 어떻게 저런 동물이 있을까? 호랑이를 숭배하기 시작하고 곰을 숭배하기 시작하고 당군 왕검에 보면 그죠? 곰과 호랑이가 막 등장하잖아요. 이걸 이제 역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제 토테미즘, 이거 토테미즘이라고 그러죠. 동물을 숭배하는 사상. 곰, 호랑이 볼 때 경외심이 드는 거죠. 사실은 그걸 만드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니까 곰을 숭배하고 호랑이 숭배하는 거예요. 샤머니즘, 토테미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2번째 계시가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죠. 16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40여 명의 저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성령으로 감동케 하심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말하게 하신 게 예언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은 그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감동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록해 둔 것이 특별 계시요, 그게 곧 성경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할 때 우리에게 이 성경이 없이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마귀의 관계를 깨트릴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모든 신앙의 기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도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도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로 아멘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바로 성경에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만 바르게 교육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제는 말씀으로 이 인생의 기초를 놓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으로 영적 전쟁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떡을 먹긴 먹어야 하지만 정말로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 떡에서 나오지 않고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것으로 우린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밥심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고 또 우리로 승리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도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성경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듯 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이 배교의 시대라 말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이제 가나안 성도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죠. 예, 가나안 성도, 좋은 의미가 아니라 안나가인데, 안나가 뒤집으면 가나안이잖아요. 예, 늘 말씀드리지만 이 가나안 성도 150만 명에서 200만 명까지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요. 이게 이제 가나안 성도예요. 여러분, 이들이 배교의 일선의 선자들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배하지 않을 수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배교의 시대가 되었다는 걸 잘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점점 벌어지나?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성경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이고 성경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자유주의에 물들어가고 있고요. 성경을 그저 교양서적의 하나로 치부하는 다원주의 영향력에 모두가 속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단이 주는 속임수입니다. 그냥 책으로 보는 거죠. 책. 좋은 책, 세상에서 많이 팔린 책, 이거 하면 똑똑해지는 책.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교수님들 뭐 이런 분들도 성경 다 읽는 거 아십니까? 이게 교양서적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두 다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 허리띠를 빼고 나가니까 도저히 싸울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정말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막 찬양하면 무서워할까요? 막 기도하면 무서워할까요? 사단이 정말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벌벌 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찬양, 말씀이 없는 기도는 소용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기초가 된 찬양,
말씀이 기초가 된 기도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단이 벌벌 떨어요. 근데 말씀이 없는데 찬양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허공을 떠도는 메아리가 될 확률이 높은 겁니다. 말씀이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성경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한 신문 기사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누적 순위, 베스트셀러 누적 순위, 그러니까 계속 통계를 내서 누적해서 판매된 숫자대로 20위까지 리스트를 뽑았는데 1위는 뭘까요? 예, 성경인 것 같죠? 성경이 아니니까 제가 이제 물어봤겠죠? 성경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성경이 분명 많이 팔린 책으로 알고 있는데 왜 1위가 아닌가 봤더니 그 조사한 사람이 설명하기를 성경이 많이 팔린 건 사실이지만 정확히 통계 내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뺐고, 더 중요한 이유는 그 다음입니다. 통계 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이 팔린 거에 비해 많이 읽히지 않은 책이어서 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집에 성경책 3권, 4권씩 막 있는데 숫자만큼 그 이상 성경을 읽으셨나요? 실제 통계를 보니까 그런 게 나와요. 30년간의 신자들이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통계한 조사가 있는데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1984년도에 조사한 것과 30년이 지난 2014년에 조사한 것들을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1984년도에는 성경을 안 읽는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혀 보지 않는 그리스도인. 사실 그리스도인 할 수 없겠죠. 성경을 전혀 안 보는. 성경을 전혀 보지 않는 자가 7%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전체 성도에. 그런데 30년이 지나서 보니까 2배 정도 증가한 성경을 전혀 보지 않는다 16%. 야, 그래도 16%밖에 안 되니까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1000만 성도라고 생각하면 16%면 몇 명입니까? 160만 명이에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1000만 성도가 되지도 않지만 1000만 성도라고 치면 160만 명은 그리스도인인데 성경을 전혀 안 보는 거죠. 제가 볼 때 딱 가나안 성도랑 숫자가 비슷해요. 근데 통계된 게 저 정도니까 더 많겠죠. 실제로는 조사되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그죠? 옆에도 제가 조사된 걸 같이 붙여놨는데 창조를 나는 전혀 믿지 않는다 28%인데 2배 늘어 52% 되고, 심판이 없다 32%에서 60%. 왜 창조와 심판을 안 믿을까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너무 당연한 결과입니다. 성경을 피자마자 나오는 첫 번째 구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져야 2절 3절 넘어가는 건데 성경을 펴질 않으니까 창조가 믿어질 리가 없고, 성경 마지막에 내가 마지막 날 다시 오리라, 심판주로 오리라 선포된 말씀이 알 리가 있습니까? 믿어질 리가 있습니까? 성경을 안 보는데요. 어쩌면 너무너무 당연한 통계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선일교회 성도님들은 저 데이터 안에 들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을 제대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은 하셨습니까? 예. 아멘이 많이 나와서 감사해요. 매년 일독씩 해나가는 건커녕 오랫동안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성경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면 솔직하게 우리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예. 제가 누구 탓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지적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누군가를 소개받아서 만나기로 했어요. 소개팅하기로 했어요. 그럼 만나서 대화해보고 해야지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나진 않고 소개해준 사람한테만 얘기 실컷 듣고 다니면서 나 데이트 시작했다, 연애 시작했다,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다 막 얘기하고 다닌다면 이거 너무너무 어이없고 기분 나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성경은 펴지도 않고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 펴지를 않아요.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SBS를 하는 겁니다. 선일 바이블 스쿨. 조금 어렵다 느끼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 도래는 새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공부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나는 새 길이라 머릿속에 계속 새겨 넣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훈련 많이 됐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닌 분들 한번 보세요. 십계명 시작. 주의요. 잘할 줄 알았는데. 구약 성경 순서대로 시작. 예. 그래서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는 또 주살무로 묵상하잖아요. 공동체가 한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내가 때로는 지쳐 넘어질 때도 세론들을 통해, 지체들을 통해 다시 그 말씀의 의미들을 또 이해하고 묵상하며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고 말씀을 나누면서 풍성해지고, 그래서 매일매일 묵상하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매일 삶 속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평안이 없고 방황하는 일들이 있을까요?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삶의 중심에, 그 삶의 허리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삶의 중심을 잡지 않으니까 늘 삶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둡고 험한 길을 걷는다 해도요, 빛을 비추기만 하면 빛을 따라 갈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길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길을 돌아보면 험난하고 참 고돼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을 비춰주시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길을 비춰주시니까 담대하게 평안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사탄은 우리를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아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지금도 두루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허리띠를 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싸움은 이미 진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살무로 묵상하고 있잖아요. 예, 오늘 딱 결단하고 가셔야 돼요. 그냥 돌아서면서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 공동체는 주살무로 묵상하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함께 주살무로 묵상하는 일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묵상하시고요. 새벽에 나오기 어려운 분들은 영상이 우리 매주 업로드 되잖아요. 매일매일. 영상을 들으면서 여러분 딱 20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20분도 아까우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20분이 아까우세요? 드라마 보는데 1시간은 순삭인데 그냥 벌써 끝났어. 다음 주만 막 손꼽아 기다리는데 2화, 3화, 4화. 하나님 말씀은 20분도 아까워. 그러지 마시고 투자하세요. 20분, 30분, 1시간 많이 할수록 좋죠. 말씀 안에 깊이 교제하면 우리 하나님 만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세론들과 교회 지체들과 말씀을 나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은혜 받았어요. 요즘 좋잖아요. 스마트폰 잘 활용하며 카톡도 있고요. 전화도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 좋은 예배당 있잖아요. 이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일주일 내내 이게 텅 빈 모습 볼 때마다 사실 마음이 좀 애려요. 성도들이 북적북적 들락날락 우리 예당 카페 커피는 우리 사역자들만 먹는 것 같아요. 카페도 좀 딴 데 가지 마시고 여기 오셔서 차 마시면서 신앙 얘기도 나누고 말씀 얘기도 나누고, 오늘 새벽에 그 본문을 보다가 나 이런 은혜 받았어. 정말 할렐루야. 이게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하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영혼에 놓아야 될 기초 공사이고 깊이 내려야만 되는 뿌리고 반드시 해야 될 영적 무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늘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영적 전쟁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